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주님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홀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진리와 계시의 영으로 찾아와 주셔서 이 시간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진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 우리 안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모든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분별하여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게 되는 놀라운 결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또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아주 너무나 유명한 그런 장면입니다. 본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 해변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해변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바다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고요. 유대인들이 큰 물을 바다로 부르는 그런 구약 히브리어 관용 표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마태와 마가는 유대인 독자를 위해서 이 게네사렛 호수를 갈릴리 해변 또는 갈릴리 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인과 헬라인 독자를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저자 누가는 조금 더 정밀하고 고전적인 헬라어 지리 용어인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그렇게 쓴 것이에요.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이곳을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랴 호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 20년대에 로마 황제 디베료를 기려서 이 호수 서쪽에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 이름이 디베랴입니다. 거기에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정리를 하면 같은 호수 하나를 두고 신약에서 이 세 가지 명칭, 즉 갈릴리, 게네사렛, 디베랴 이렇게 세 가지로 사용되고 있고요. 때로는 호수, 또 때로는 바다, 해변 등으로 복음서 안에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고기가 많이 잡히자 너무나 감동해서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만남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이 아닙니다. 이미 이 시점부터 1년 전에 아주 특별한 첫 만남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요한복음 1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이 공생의 사역이 막 시작되던 시점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을 때 이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온종일 주님과 함께 머물며 이들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심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임을 확신한 이 안드레는 너무나 가슴이 벅차서 형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가 이렇게 외칩니다.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곧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만난 처음 그 자리에서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아주 새로운 이름 하나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했던 이들이 심지어 예수님께 새로운 이름까지 받았던 이 베드로가 왜 1년이 지난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 걸까요? 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와서 땀을 흘리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일까요? 그 1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처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는요, 자기들만의 계산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세워줄 그런 정치적인 영웅을 기대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세상에 오면 자기들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권력 앞에서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막상 곁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군대를 모으지도 않고 혁명을 일으키지도 않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고 기적은 행하면서도 정작 그 놀라운 능력을 권력을 잡는 데는 쓰지 않는 거죠. 그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실 뿐인 겁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이제 실망을 하죠.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건 확실한데 왜 저 능력을 저렇게만 쓰시는 걸까?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로 혁명을 일으키실 때, 군대를 모을 때 그때 다시 합류하는 게 좋겠어. 그때까지는 우리 고향에 내려가 우리 생업이나 챙기자. 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전적으로 또 따르지도 않는 그런 관망하는 자리로 물러나서 자신의 일상으로 다들 복귀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혹시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처음에는 나만의 개인적인 기대와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내 자식 성공하고 내 사업 잘 풀리고 몸의 질병 싹 낫겠지. 그런 기대를 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호통치시거나 어떤 헌신을 강요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서서히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제자들과 같은 이러한 1년의 시간, 중간지대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는 하지만 삶은 여전히 내 힘과 내 계산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기 말이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 내 가정과 내 재산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그저 제가 바라는 복만 주세요 하며 스스로 어떤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30대, 40대, 50대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치열하셨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우리 자식 대학만 잘 가게 해주시면, 이 사업 고비만 잘 넘기게 해주시면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면 적당히 예배만 드리고 적당히 직분만 지키면서 인생의 진짜 열쇠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는 않은 채 그저 관망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첫 번째 부르심과 이 두 번째 부르심 사이에 놓여있는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 어정쩡한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있었던 이 갈릴리 호숫가로 그렇게 제자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지친 여러분의 삶 한복판으로 주님께서는 두 번째 부르심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찾아오신 이 두 번째 부르심의 현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든 무리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서 계실 공간조차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호숫가에 메어둔 배 두 척을 딱 보십니다. 이 어부들을 보니까 밤새도록 일은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같아요. 그물을 씻으며 그들은 서둘러 퇴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향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주님의 말씀을 아주 생생하게 듣게 되죠. 비록 생업이 바빠서 주님을 좀 멀리 밀쳐두었지만 1년 전에 자신의 가슴을 그렇게 뛰게 했던 하늘의 권세 있는 그 말씀이 베드로의 그 메마른 심령을 사정없이 두드렸을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아주 황당한 명령을 내리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럽니다. 베드로는 이제까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가 허탕을 쳤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그물까지 다 씻어놓은 상태예요. 집에 들어가면 됩니다. 게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낮에 깊은 데로가 그물을 던지는 것은요, 베테랑 어부의 경험 그리고 상식에는 완전히 어긋난 그런 일이거든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로 고기 잡는 것은 사방이 어두캄캄한 밤에 고기 잡는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뜬 한낮에는요, 고기들이 그물을 보고 다 도망치기 때문에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이걸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낮에 고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힘 낭비고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본문 5절을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 변명을 한다거나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자신이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뒤바꿀 아주 위대한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기서 의지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토레마티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말씀 위에 그 말씀을 단단한 기초와 토대로 삼아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건 헛수고일 테지만 내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 경험보다 더 위에 두겠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순종이 베드로에게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아직은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베드로에게 정립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밤새도록 겪은 이 처절한 자신의 실패와 방금 전 귓가를 울린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이 그의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한 구속사적인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날 밤에요, 고기를 만손으로 잡았다 한다면 깊은 데로 가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그의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빈 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빈 손, 빈 배와 빈 손을 통해 그의 교만했던 마음을 강제로 열어 제끼신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해봤지만 안 되는 그 절망의 자리가, 내 자존심, 내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나서 텅 비어버리는 바로 그 자리가 역설적이게도 주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파고드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다 품을 떠났고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텅 빈 배 앞에 서 있는 그 서글픔을 느끼는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순간 내 경험에 힘이 다 빠진 바로 그 빈 배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경험, 너의 고집을 내려놓고 내 말을 한번 들어보지 않겠니? 내 말을 한번 믿어보지 않겠니?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빈손의 자리는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자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기 위해 특별히 마련하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요, 밤새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던 고기들이 어쩌면 예수님의 명령에 다 복종하듯이 일제히 그물 속으로 밀려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이 밀려 들어오니까 옆에 있던 동업자 야고보, 요한의 배까지 다 불러들어서 두 배에 가득 채웠는데요, 배가 무거워서 침몰할 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고기가 우연히 많이 잡힌 그런 행재가 아니에요.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이 인간의 상식, 인간의 계산을 무너뜨리면서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 그대로 드러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연 만물까지도 말씀 한마디에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주님의 놀라운 신성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평생 어부로 살면서 이런 만선을 베드로가 경험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에 놀라운 대박이 났다라고 하면서 춤을 추고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쁜 일을 앞에 두고요. 그런데 8절을 보면 베드로의 반응이 전혀 뜻밖의 반응이에요.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래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기뻐하기는커녕 아주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고백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히게 해준 이 고마운 분에게 왜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부르고 있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호칭이 바뀐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단순히 기적을 보고 놀란 게 아닙니다. 기적 너머에 계시는 이 주님의 위풍, 즉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하심을 정면으로 지금 마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에게 임하자 거룩하신 분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가 거울처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자기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탄식했던 것과 똑같은 영적 경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이 피조물이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함이 베드로의 심령을 그렇게 사로잡았던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말은요, 베드로가 무슨 어떤 특별한 범죄를 저질러서 예수님께 자백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남모르는 어떤 큰 죄가 갑자기 떠올라서 그렇게 고백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너무 착각했구나, 내 힘과 내 경험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한 자가 바로 나였구나, 온 우주의 진짜 주인이 바로 내 배 위에서 타고 계시는데 나는 고작 이 물고기 몇 마리, 물고기 수십 수백 마리에 온 인생을 걸고 내 계산대로만 예수님을 관망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딱 선을 긋고 살았던, 어쩌면 나는 영적인 파산자였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철저한 전적 타락의 고백이 바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뀐 겁니다. 주님이라는 이 고백은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라는 인정이죠. 주님, 이제 내 인생의 소유권과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완전한 항복 선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나 거룩하고 깨끗하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더럽고 초라한 이 죄인이 감히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감당이 안 돼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경외함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저 내 문제나 해결해주고 내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도움이나 그런 좋은 선생님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진짜 출발점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한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영적인 실상과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발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는 참된 회개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경외함 속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 우리 주님은 가장 따뜻하고 자비로운 음성으로 다가오시는데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 너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야. 베드로는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엎드렸을 때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의 두려움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오직 은혜입니다. 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엎드릴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인생 전체를 뒤바꿀 새로운 사명을 하나 주시는데요,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취하리라 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조그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진짜 뜻은요, 이래요. 전쟁터나 재난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사로잡다, 생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취하리라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복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낚으면 그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의 그물에 잡힌 죄인들은요, 살아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평생 쌓아온 이 어부로서의 경험과 연륜을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1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자마자 그물도 배도 내버려두고, 그리고 방금 전에 잡은 그 2배 가득한 그 엄청난 물고기, 아주 큰 대박친 돈, 이 모든 거 미련 없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각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모습을 보고, 야,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건 그래, 그거구나, 세상의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구나, 그렇게 말하겠지만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그날 재물 욕심을 완전히 끊어낸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그들은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다투었고요, 주님 곁에서 좋은 자리를 계속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랬어요. 세상 욕심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날 분명히 바뀐 게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의 어떤 주변부가 아니라, 선을 긋고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못 들어오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삶의 중심부로 끌어안은 겁니다. 손에 쥔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만난 것이죠. 자기 인생을 주님께 전적으로 그렇게 위탁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친히 이제 빚어가시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너의 인생의 배는 누가 운전대를 잡고 있느냐? 여러분, 혹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꽉 움켜쥔 채 예수님은 그저 내 자식들 잘되게 해주고 내 몸 안 아프게 해주는 그저 그런 도우미 선생님 정도로만 멀찍히 두고 관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이 거친 세상에서 내가 한번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밤이 새도록 눈물 흘리며 그물을 그렇게 던졌지만 정작 우리 영혼은 텅 비어버린 빈 배의 허탈함, 씁쓸함, 공허함, 외로움, 그 속에서 멍하니 그렇게 앉아 계시지는 않으시냐 한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혹시 그렇게 메마르고 지쳐 있다면 오늘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두 번째로 부르시는 은혜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경험해왔던, 축적해왔던 인생 경험, 인생 지혜, 인생에 대한 계산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주님,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오늘 그 사람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주님, 내 경험과 판단으로는 내 자식 앞길이 막막해서 그저 자식들에게 잔소리부터 튀어나오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입을 닫고 대신 골방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그래, 사명은 젊은이들이나 가지는 거지 하면서 지금까지 주저앉아 있었지만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다시 제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보겠습니다. 주님, 은퇴하고 나니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생이 텅 빈 것 같아서 너무 제가 서글퍼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남은 생애를 주님이 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으로 채워나가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상식을 깨뜨리고 주님 말씀 위에 내 인생의 그물을 다시 내리는 실제적인 순종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요, 100번 1000번 내 판단이 옳고 내 방법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내 형편과 상식보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양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 앞에 내 영적인 민낯을 정직하게 그렇게 깨달으면서 주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인 척 살아온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발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면요, 주님은 우리가 밤새 겪었던 그 모든 상처, 아픔, 그리고 허탈한 빈 배와 빈 손을 하늘의 신령하신 은혜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떨리는 우리의 어깨를 감싸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중년과 황혼기를 지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제 나이도 들고 몸도 아픈데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가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선을 긋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평생 모진 풍파 겪으면서 눈물로 쌓아올린 그 믿음의 내공, 그 믿음의 기도를 결코 헛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가득 찬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미련 없이 버려두고 주님을 그렇게 따랐던 것처럼, 이제는 이 땅에 썩어질 물고기를 몇 마리 더 채우는 그런 인생을 넘어서서 더 큰 믿음의 길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배에 가득한 세상 물고기는요, 단 한 마리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래서 영적인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영적 어부의 삶이란 도대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매일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의 생명그물, 주님의 생명그물을 계속 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릎으로 기도의 그물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릎으로 기도의 그물을 던져세요.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는 30대, 40대 자녀들을 잔소리로 자꾸 낚으려 하지 마시고, 너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따뜻한 문자 한 통, 신앙의 유산이 담긴 진심 어린 편지 한 장으로 그들의 엇나간 마음을 주님께로 다시 건져 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위로와 격려의 그물을 계속 내리십시오. 교회 안에서 더 이상 꿈을 꾸지 못하고 체념하고만 있는 낙심한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내 신앙 경력 내세워서 자꾸 그들 판단하기보다는 이렇게라도 주님 앞으로 나오니 참 좋습니다, 제가 뒤에서 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품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끄러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요,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오늘도 너 행복해라, 내일도 행복해라, 다음 주도 행복한 표정으로 만나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축복의 큰 웃음을 지어주는 넉넉한 경륜은 있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일터와 이웃 속에서도 친절과 복음의 그물을 계속 내리십시오. 경비원이나 미화원분들이나 매일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건네는 그 음료수 한 잔, 친절, 내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행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에게,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니 참 좋습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한번 교회에 한번 와보십시오, 그렇게 소박한 복음의 그물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겨드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남은 평생의 그물을 계속 던지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놀라운 그물을 계속 내리면서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열매들을, 그 고기들을 계속 잡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꽉 쥐고서 주님을 멀찍이 관망해왔던 우리의 영적인 식일상을 보게 하시고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상식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손해인 것처럼 보여도 이제는 내 경험에 힘을 빼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의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는 놀라운 실제적인 순종의 삶이 내 삶 가운데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 영적인 민낯을 직면하고 통회할 때 떨리는 우리의 어깨를 감싸주시며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썩어질 물고기 몇 마리도 채우는 그 인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그물, 위로와 격려의 그물, 친절과 복음의 그물을 펼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업으로 우리 모두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